여러분들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말을 듣고 그래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보이스죠. 근데 그 목소리만 듣고도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벌었던 돈,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잃어버리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써 2000여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고, 기록에는 없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들이 이 땅에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이런 미혹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그 중심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는 것에 빠져들어갔느냐,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구의 어느 아파트 35세 미만 여성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대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여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는 어떻게 해서 저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뉴스거리 속에 자칫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가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이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은 자칭 예수가 우리 한국 땅에만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재림 예수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예정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같은 난리가 없죠. 여러분 6.25 전쟁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갔다 그럽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장사할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 나가는 길까지도 다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런 난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더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분주한 세상을 살고 복잡한 세상을 살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이게 끝이냐? 아니죠. 앞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왔잖아요. 19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은 2020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질병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코로나이기는 한데 19년에 일어났으니까 19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혼잡스럽고 정말로 난리 북새통을 치는 중에 너희들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이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경계를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상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러면 왜 저런 자들이 자꾸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지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라는 것은 바울이 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로마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왜 세계 최강국이니까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로마인들이 장사하러도 외국에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복음이 빨리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썼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은 그 뼈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걸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건 복음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거슬러 거꾸로 역행한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이라 그럽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참기름, 기름이요. 그냥 기름이라 그러면 되는데 가짜 기름이 하도 많으니까 참기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교회에 일단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밥도 사주고 뭐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막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돈도 많이 내고 해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의 마음을 딱 틀어쥐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목사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잘못했다, 목사가 뭘 이렇게 했다 저래 했다 터집을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목사가 잘못한 것이 흠이 있죠. 그 흠을 공격하게 되게 되면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했던 교인들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같이 목회자를 공격해가지고 목회자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내가 아는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 계신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목사가 신천지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게 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남 농사 졌는 거 다 그다 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개가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물질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걸 한꺼번에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치게 하는 자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는데,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는데,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교회가 은혜스럽게 가는데 자꾸 거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낯서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떠나라. 그 사람하고는 친구 관계, 이때까지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 단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지금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래 이런 이단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은 교회, 말은 뭐 하나님, 말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만은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여기서 그럽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호주머니 부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욕심 이루고 결국은 돈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나타난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돈이었습니다. 전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 간판을 걸었을 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곁으로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신천지들이 온갖 좋은 행사에 막 다 참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곰의 쓸개를 빼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입으로는 곰이 좋아하는 꿀을 넣어줍니다.
달짝한 사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고무 쓸개에다가 호수를 꼽아가지고 그 단맛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쓸개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신천지 명단이 이렇게 공개되는 과정 속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들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집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주 예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은 내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2번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것은 전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 보낸 것은 후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 특징이 뭐냐?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에게 멸망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정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게 이제 멸망할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이단들이 온갖 속임수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교인하고 신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학교가 있지만 학교 다닌다 그래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자냐? 아니죠. 신천지 교회 이름 사용한 거 보십시오.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예수교회. 그러니까 저런 이름, 저런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일단은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사탄이 저거는 내게 속한 자인데 저거는 지옥 갈 자인데 왜 저 속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그 불러내는 방법이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냥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려고 들어왔고, 내가 저 교회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내가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나갔어도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지 못한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 자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진리를 거스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가는 걸음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끄잡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피를 다 뽑아내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히려 유혹하는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그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거기서 드러내버린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를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다 알게 했습니다. 어떤 집단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약 6만여 교회의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대구 동성로만 이렇게 나가더라도 스크린이 달린 그런 차를 그 동성로 중심지에다가 해놔놓고 이만희가 설교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틀어놓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은 종로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 앞에 이런 스크린 차를 몇 대나 세워놔놓고 확성기로 한국 기독교가 썩어 자빠졌다고 해체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방송을 고발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고 누구인가까지 개인 명단까지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것들, 이 거짓된 것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어서 더 이상 한국의 건전한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가운데 보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터집을 잡아요. 그런 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드러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성경과 딱 대조를 해보고 비추어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말씀, 한마디로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결국은 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악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10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모든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 이것이 지옥입니다. 유황이 타는 불못이 지옥인데 그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 오늘날 또 지금 이렇게 되게 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은 그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아마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상급으로 있을 겁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있거든요. 그 상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은 죄와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선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없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착한 일, 선행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때의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 너 잘못한 거 많잖아. 내가 죄를 싫어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라.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내게로 오너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죄도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착한 일을 한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한 데 대해서 갚아줘야 되겠죠. 근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 지옥 보내야 되는데 지옥 보내놓고 불러내가지고 표창장 주고 상 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착한 일에 대해서는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곁으로 봤을 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나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딱 죽게 돼요.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야 인간아, 내가 네 살아있을 때 뭐라 하더노?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안 믿었잖아. 네 죄는 네가 이제 받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지옥에 있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벌로 고통으로 받을 때까지 지옥에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몸과 영혼을 같이 죽게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통으로 다 받게 됩니다. 상을 받을 것은 이미 살아있을 때 다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봤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